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는 뭔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리저리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위기에 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군가?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군가? 오늘 먼저 18장에 보면 구스라는 한 나라가 등장을 해요. 구스. 이 구스는 당시에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 오늘은 에디오피아가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구스는요, 북쪽에 있는 애굽을 지배하면서 상당한 군사력, 정치력을 가진 아주 강국 중에 하나가 구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구스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점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지금 아래로 내려오면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남유다를 잡아먹고 애굽도 자기 나라까지 지금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큰 세력을 이루고 나라가 커지니까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올라가서 남유다하고도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도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맞서 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절단을 주변 나라에 다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는 외교 전략을 펴고 있는 그 당시가 지금 이 이사야 18장 말씀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스나 애굽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못 막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수르도 구스도 애굽도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 아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군가 너희들 다시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애굽 의지하고 구스 의지한다고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위기나 세상에서 닥쳐오는 여러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스 사절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어요. 갈대배를 띄우고 여러 나라의 사자들을 보내서 군사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아수르는 북쪽에서 점점점 기세를 올리고 내려오고 있고, 사람 눈으로 보면 와 이거는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되겠다, 군사력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막 이런 계산이 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조용하심은 무관심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조용히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농부가 햇볕과 이슬 아래서 익어가는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살피시면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교만한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낫으로 별을
베듯이 그 교만한 세력을 한 번에 베어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어디 가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앞에 당장 위기가 닥쳤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의지하면 나는 이제 망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약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크게 보면 나는 망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사야 19장으로 넘어가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구스 다음으로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9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유다 사람들 보기에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구스하고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도 능히 맞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이 19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시고 2절 이후로 쭉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애굽의 정치부터 무너져요. 애굽의 정치부터. 형제가 형제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 안에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고 우상과 술객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를 못한다. 정치부터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경제가 무너져요. 애굽의 경제가. 애굽의 생명줄이 뭐냐? 나일강이란 말이야.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와 그 밑에 나일강의 풍성한 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서 농업이며 어업이며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경제력을 키워왔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강물이 마른다. 나일 강물이 마른다. 나일 강물이 말라버리면 애굽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이렇게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진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애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뭐 유용한 인맥이나 물질이나 제도들을 감사하게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인맥 찾고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 찾기 전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는 해결책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애굽은 당시 군사력, 경제력, 특히 지혜, 학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그 애굽의 지혜자들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조롱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혜로운 자 많다는데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한번 해결해 봐봐. 이 말씀이에요. 해결 못하잖아, 너희 지혜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 말은 야, 지혜로운 자가 내 뜻을 안다고 하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가? 결국 애굽은 망해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그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따라 했다. 그게 참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야 된다. 겸손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애굽 소환의 출신들의 그 바로의 모사들, 지혜로운 자들은요,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고 지혜로운 자의 후손이야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이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이끄는 길대로 갔다가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항상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한계, 유한한 인간의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어느 쪽이 유리하지? 이것을 따지기 전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님이시라면 어느 쪽으로 가실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내 분리 유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분별력은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엎드려서 구할 때 거기서 참된 분별력, 참된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 없는 어떤 전문성, 경험, 이건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건 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앞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조급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돼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힘, 사람의 도움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드시기를 바라고, 내 지혜, 내 지식 내려놓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라기는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눈에 당장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